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떠한 죽음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까? 이런 제목을 붙여보았는데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죽으심에 대해서 함께 같이 나누고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살면 좋을까를 함께 같이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주님의 그 행적을, 고난의 행적을 우리가 또 깊이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한 주를 지내고 또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대부분 교회가 고난 주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기간에는 또 특별 기도회라든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또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주님과 함께하고자 이제 노력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마가복음의 1장부터 쭉 해오면서 마지막 부분은 좀 고난주간이나 부활주일에 맞춰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뒷부분은 좀 말씀을 전체 다 안 읽고 이렇게 일부분만 읽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보통 고난주간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의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7마디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고 또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도 간략하게 우리가 어떤 부분 본받아야 될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을 가리켜서 종려주일이라고 했죠.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시는 그 날을 기념해서 이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날수로 따지면 주일날, 일요일날 예루살렘을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이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제 오시면 이제 로마의 압제로부터 회복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종려가지를 흔들고 예수님께서 평화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종려주일이라고 하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 보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이제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죠. 그러셔서 하신 일이 이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가리켜서 성전 청결의 날이라고도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온전히 성전이 가져야 될 그 기능, 만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그러한 다시 한번 정결케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월요일날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화요일을 가리켜서요 변론의 날이라고 합니다. 화요일날 예수님께서 다시금 또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들 그리고 또 사두개인들도 만나셨어요. 그래서 변론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금 이제 회복하시고 또 마지막 주님이 임하시는 그때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도 주님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그리고 이제 감람산 광화라고 하죠. 주님께서 또 너희 바리새인들아 화했을지자 하시면서 이제 하시는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또 감람산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화요일날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날은요 보통 이제 쉼을 갖는 휴식의 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수요일날 거의 안 하셨어요. 그래서 수요일날 뭘 하셨는가? 예수님의 앞으로 죽으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제 순전한 한 근대는 향유옥합을 주님의 이제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에 붓고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고 장사될 것을 미리 예비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은 또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넘겨줄
그러한 방편을 찾고 이제 대제사장을 찾아가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은 이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셨고요. 이제 목요일이 무슨 날인가? 목요일이 바로 무교절의 첫날 6월절이라고 하는 이제 그 날이 이제 저녁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날 예수님께서 이제 오전이나 오후에 낮의 시간에는 그 예비를 6월절 그 양 잡는 그 날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기 위해서 이제 미리 예비된 장소를 또 찾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가셔서 이제 6월절 그날 밤을 목요절 첫날 밤을 이제 보내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요일 날 밤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이때 나누시면서 내 살과 내 피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때 제자들의 발도 씻기시는,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3장 이후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앞으로 장차 어떤 일들이 있을 것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또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일들도 이날 저녁에 함께 더불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장소를 옮기셨죠. 어디로 옮기셨냐면 겟세마네로 가셔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3번이나 계속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또 부르짖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한밤중에 아마 자정쯤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사람들 무리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셔서 당시대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에게 가서 신문을 당하고, 결국에는 이제 그 공회, 산헤드린 공회가 70명에서 72명으로 이제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그거를 주관하는 사람을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안나스가 이제 가야바에게 넘겨주고, 가야바가 이제 공회 앞에 세우게 하여서 이제 신문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죽이기로 이제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대에는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요, 종교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하고 재판하고 징벌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있었는데 단 한 가지만 총독의 그러한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자신들이 죽일 죄를 찾았다고 할지라도 이 총독의 승인 없이 죽이는 건 불법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찾겠습니까? 이제 빌라도 총독을 찾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사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빌라도 총독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총독에게 왔을 때 마침 그때 또 헤롯 안티파스라는 당대 헤롯 왕, 분봉왕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참 예수님의 죄를 찾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좀 모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를 생각하면서 헤롯 왕이 총대를 매주길 바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헤롯 왕은 그런 것에는, 재판하고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자신이 그죠, 세례 요한을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대신해서 이렇게 부활한 그런 사람처럼 그런 소문을 알고 자신은 그렇게 여겼는지 예수님이 뭔가 자기 앞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전혀 그러지 않으셨죠. 그래서 헤롯이 다시금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좀 예수님이 좀 놓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군중들의 그러한 성난, 민심과 자신이 이제 한 죄수를 놓아줄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명절 때는, 그래서 이제 그 한 죄수를 이제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했죠. 그런데 이제 군중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못 박기로 이제 결정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아마 새벽 시간 훨씬 지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나스나 또 이제 대제사장 앞에 섰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다음에 그 새벽 딱 웃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미 빌라도에게 가기 이전에
새벽이 밝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빌라도에게 이제 고난을 받고 이럴 때는 이미 아침 시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금요일 우리의 이제 날짜로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아침에는 빌라도 법정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오전 9시에 이제 예수님이 못 박히신다라는 내용들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33절 한번 봐볼까요? 마가복음 15장 33절에 보면 제6시가 되면 댐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라 말씀합니다. 제6시는요 우리 시간으로 6시간을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12시죠. 예수님이 못 박힌 시간은 언제냐면 3시입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이제 못을 박히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6시, 이제 12시가 되었을 때는 이제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서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그 어둠이 계속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는가? 34절에 보니까요,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37절에 보면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기나긴 밤을 보내신 거예요. 목요일날 저녁에 6월절 그날에 제자들과 함께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겟세마네에 가서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셨고 그리고 그 밤에 잡히셔가지고 가야바에게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또 신문을 당하고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또 신문을 당하고 그리고 결국 빌라도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채찍에 심히 맞으시고 그리고 그 아침에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야 되는데 알렉산더와 구포의 그 아버지가 대신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 자체도 얼마나 예수님께서 기력이 쇠하시고 얼마나 힘드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몸으로 아침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리고 그러니까 정 5를 넘고 12시를 넘고 오후 3시까지 버티시다가 결국에는 이제 숨을 거두게 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하시는 그러한 7가지 말씀이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어느 한 복음서에만 보면 나와 있지 않고요.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내용을 골고루 보면 7마디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오전 9시에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소리치고 돌변해서 자신을 욕하고 저주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도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과연 누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자신을 환호하고 열렬히 추앙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돌아서서 자기를 못 박으라고 하고 저주하고 조롱하면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외치는 그 군중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거나 화를 내거나 또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보면요. 고난받으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활동한 것은 예수님 오시기 한 600~700년 전 이전이에요. 그보다 훨씬 더 되었죠. 이사야는. 그런데요. 이사야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사역을 하실지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의해서 고난을 당하시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쭉 소개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이사야 53장 마지막 절에 보면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분이 모든 수욕과 고난과 고초를 다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상하시고 찔리시고 찢기신 그 주님께서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가상칠언의 첫 번째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오른편과 왼편에 두 강도가 있었죠. 그 중에 한 편의 강도가 예수님께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두 번째 말씀하셔요.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지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한편 강도가 그때 자신이 회개하면서 상대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하지만 너와 나는 합당하게 죄의 정죄를 당하고서도 내가 아직도 회개치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분은 회개할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고 하면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할 때 주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에도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요,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임종을 바라보았거든요. 그때 자신의 모친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그때 말하는 것이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이다. 저는 이 말씀이, 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머니, 당신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내가 이 땅에 온 메시아인 것을 당신이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 모든 일들이 이제 다 이루고 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어머니에게 자신이 이제 이 모든 일들을 다 감당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합니다. 네 번째는요,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이제 이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 자신의 육신의 모친인 마리아를 부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순간에도 자신의 가정을 돌볼 때 특별히 어머님을 돌보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마태복음 27장 46절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입니다. 여러분, 6시간 가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내가 목마르다,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참 인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마지막 하나님께 부르짖으셨던 당신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저는 주님의 이 마지막 순간이 하나님께 돌리는 최고의 영광의 순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비하신, 작정하신 그러한 모든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을 다 당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 사명을 허락하셨는데, 그 마지막 사명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장 그 시간에 가장 아프고 정말 아픈 그 시간이지만 또 그 시간이 가장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를 묵묵히 다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마지막 그 사역을 다 감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5장 마지막 33절부터 47절까지 보았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한 서너 가지만 여러분께 예수님의 마지막이 어떠한 은혜와 영광이 있는지를 좀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희생의 사역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에 보면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시면서 주님 하신 말씀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희생당함을 통하여서 정말 인자가 영광을 얻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면서 기꺼이 그 십자가를 감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희생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체로 하나님께 나아갈 휘장을 찢으시고 참 예배를 회복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배는 불안하고 불완전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짐승을 얼마나 잡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속죄가 될까요? 여러분, 그것도 다 되지 않아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라는 것을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자신의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서 자유롭게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운명하실 때 일어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성소의 휘장, 그것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더 이상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려진 그 커튼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자신의 육체로 그것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는 자신의 육체로 참 예배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방인이 메시아를 인정하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오늘 보면 39절에 보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운명하심을 보면서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이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운명 가운데 고백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되어야 될 때인데, 여러분,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는 깜깜한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그 운명하실 때 바위가 터지고 죽은 자들의 무덤이 열리고 부활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진실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합니까? 이방인인 로마의 백부장, 군대의 한 지휘관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순간임을 믿습니다. 이방인이 메시아를 인정하도록 희생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역사를 주님께서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그 공회원 중에는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리마대의 요셉과 또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던 니고데모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라는 것에 가담하진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나타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장사 지냄에 그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의 법에 의하면 십자가에서 형벌당하고 죽으면요, 이 안식일 전에 시체를 치우지 않으면 그대로 내버려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시체가 승냥이나 그리고 또 까마귀나 이런 조류의 밥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굉장히 치욕과 모욕과 수치스러운 일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안식일이 되기 전에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후 3시에 주님께서 운명하셨습니다. 6시가 되면
3시간 후면요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3시간 안에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요 정말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승낙을 얻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묘로 준비했던 굉장한 부자이죠. 하지만 자신의 묘실을 예수님께 내어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록 죄인들과 함께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무덤에 있었지만 그의 묘실은 그의 무덤은 부자의 그러한 것으로 들어갔다라는 말씀이 이사야서 53장에 있습니다. 그 말씀처럼 아리마대가 요셉이 자신의 그러한 묘를 주님께 드린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니고데모가요 침향과 유향되는 굉장한 우리의 무게로 따지면 한 33kg, 34kg 되는 거의 왕의 시체를 이 장례할 수 있는 만큼의 양을 그 이제 니고데모가 줍니다. 그래서요 그것으로 이 3시간의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님을 묘실로 옮기고 장사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 그리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못하였던 아리마대 요셉 그들이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보면서 그들이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4가지를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이와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많은 사람을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주님께 인도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겠는가. 2번째, 나로 인하여서 예배가 회복되고 부흥되고 나로 인하여서 예배를 잘 몰랐던 사람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그 감동과 감화를 받게 된다면 나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영화로울까. 3번째는요 정말 나로 인하여서 외국인들, 이방인들 주님의 복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사람들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다면 정말 예수님과 같이 정말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이 되지 않을까. 마지막 4번째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심히 부족하고 힘든 사람들이 나의 그런 희생과 나의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담대함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면 정말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수님 닮은 인생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갈수록 주님 닮아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은총과 복을 누리게 되는 귀한 역사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같이 바라보고 기억하면서 주님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였던 예수님과 같이 저도 희생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수많은 생명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저를 통하여서 예배가 회복되고 또 이방인들이 외국인들이 주님께 나오는 역사가 있게 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담대함으로 바뀌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저도 예수님 닮은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